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된 믿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참된 믿음 시리즈에 오늘 설교를 준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어느 구약 신학자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제목이 고아, 과부, 나그네 설명해서 이 시대의 약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유튜브가 있어서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약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그 시대에 비빌 곳 없는 약자다, 약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빌 곳이 없는. 그래서 그들이 착취를 당하고 그들이 학대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법으로 그 약자들을 고아와 과부 같은 그 약자들을 종, 노비 같은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래서 법의 보호를 그러니까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는 그래서 그들을 여전히 착취하고 학대하는 사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변되어지는 이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유튜브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빠졌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으로 해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에 이끌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위 말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지해야 합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거의 동반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집니다. 하지만 외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변화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다. 세계관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이 아무리 변한 것처럼 보여도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전혀 변하지 않는가? 그 세계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상태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 운동들이 일어났고 여러 부흥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건운동이 있었습니다. 경건운동. 17세기 독일에서 일어난 시작된 운동인데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즉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가 말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근거가 되어서 무엇을 강조하게 되었냐면 행함, 실천.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으면 실천이 있으면 경건한 사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간주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경건주의 운동은 종교 개혁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신학. 그런데 이 개혁신학에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개혁신학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상실되어지냐면 열정적인 실천, 뜨거운 신앙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미신적 신앙이 그 시대에 팽배했어요. 그 시대를 돌아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미신적 신앙이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그에 반하에 뭐가 강조된 겁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가 강조된 거예요.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가 강조되어지다 보니 또 뭐가 약화되어지냐면 행위, 실천적 믿음이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떡같이 살아도, 개떡같이 신앙생활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런 값싼 복음, 값싼 은혜를 지금도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개혁신앙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냉랭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행함 없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 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경건운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뜨거움이 없는 개혁신앙의 부족함을 경건운동으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요, 이 17세기에 시작된 이 경건운동에 대한 경건운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웨슬리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냐면 모라비안 교도한테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경건주의 운동에 태동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 믿음, 순종하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주의 운동이 주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 운동 안에만 있는 함정이 아니라 사실은 캐톨릭에도 함정이 있어서 타락했고 개혁신앙에도 따라가다 보니 또 뭐에 함정이 있고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경건주의 운동에도 또 다른 함정이 생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소위 뜨거운 신앙으로 자기 만족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 좋아요. 행함 있는 신앙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또 타락한 인간이 어떤 함정이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그 뜨거운 신앙으로 그 행함 있는 신앙으로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모든 신앙에는 아니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대부분은 자기 만족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경건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야고보는 분명히 말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요 뭐 빼도 박도 못해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뭐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행함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행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지만 헛된 믿음일 수 있어요. 행함이 있지만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아예 죽음인 거고요. 행함이 있지만 헛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행함이 있지만 가짜 거짓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건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경건은 우리가 경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대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경건은 신앙적 삶의 실천이에요. 신앙적 삶의 실천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건의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콰이어 타임이라고도 부르지만 어떻게 해요? 경건의 삶이라고, 경건의 시간이라고도 불러요. 그 말씀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경건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를 가지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행위가 있고 기도라는 행위가 있으면 그게 경건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는 거죠. 그게 신앙적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건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또 세상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건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행가 안 들어요. 여러분, 트로트 안 들어요. 김영웅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경건을 이러한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를 고난 가운데 돌보아 주는 것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경건으로. 어떤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경건이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경건이다.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개역 개정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야고보가 또 헛된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헛된 경건. 26절 볼게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개역 개정 성경을 똑같이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신앙이라는 말과 경건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경건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신앙생활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헛된 경건은 곧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자, 이 헛된 믿음,
헛된 경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혀를 다스리지 않고, 문자적으로는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상태를 헛된 경건의 상태다, 헛된 믿음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외적인 종교적인 실천을 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자기 혀가 재갈 물리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다면 그 경건은, 그 신앙은 헛된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가 말한 헛된 경건, 즉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그럼 보세요. 혀를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또 이해해요. 단순하게 혀를 다스리지 않는 것을, 재갈 물리지 않는 것을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재갈 물리지 못하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 그러니까 보세요. 말을 많이 하면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적용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물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가볍게 보일 수 있어요. 또 경망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에 불과할 수 있어요. 말은 좀 많을 수 있지만 전혀 가볍지 않을 수 있고,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전혀 경망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말을 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혀를 다스리지 않는 것을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 판단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말을 다스려야 참된 경건이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 말 안 하면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맡고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말씀에 보면 듣기는 빨리 하래요. 그리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래요. 더디하래요. 그럼 보세요. 신자가 빨리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신자에게 빨리 먼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 여러분,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딱 교제로 만나서 빨리 네가 말해. 네가 먼저 말해. 그 다음에 나는 천천히 더디 말할게. 그럼 경건입니까?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여러분, 신자가 빨리 들어야 되는 것, 신자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누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빨리 듣게 되어지면, 그래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게 된다면 남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점검하고 남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를 경건하다 하며 자신의 종교적 실천을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벌써 교제를 보면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거든요. 들으려고 교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말하려고 사실 교제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뭐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진정한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자랑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듣기는 빨리 하고는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면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빨리 들으면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말을 더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도 낼 수가 없는 거죠. 노할 수도 없는 거죠. 정말 나를 돌아보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나를 돌아보면 분노할 것도 성을 낼 것도 그럴 자격도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신자에게 그 말씀이 재갈이 되어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리에 있을 때 말에 실수가 없어요. 그게 경건이래요. 예. 말씀으로 재갈 물리지 않으면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아무리 여겨도, 나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여겨도, 혹은 누군가가 그런 나를 칭찬하여도 그거는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경건하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복음을 안다 라고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과 그런 생각들이.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복음을 한다, 나는 신령하다, 나는 신실하다, 이런 말들과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지 않았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헛된 믿음, 헛된 경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속인다는 게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내 상태는, 내 존재는, 내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여전히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한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뭐 내가 하나님 찾는다는 동 신앙생활에 좋다는데 우리는 신앙의 본질 운운하고 있다면 그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 즉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사실요, 실천적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그 행위를 가지고 진단되지 않는다는 거,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적 행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실천적 행위를 하지 실천적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실천적 행위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실천적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가치를 두면 말이 많아집니다. 말씀으로 제가 물려서 빨리 듣고 더디 말하라고 했는데요, 그 행함의 가치를 두고 자기 경험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있으면요, 말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사실 듣는 사람은요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하고 싶어갖고 막 여기가 막 근질근질합니다. 전화통 붙잡고 막 전화통 어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통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실천적 행위와 무관합니다. 실천적 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위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가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을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경건, 신앙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참된 신앙은 실천적 행위와 무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야고보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실천해야 될 것처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게 뭐냐면, 너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경건은 뭔지 알아요? 신앙적 실천적 삶의 경건을 말하는, 아까 말한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면 참된 경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면, 신앙적 실천적 삶에서 선한 실천적 삶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구제 내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내지는 선하고 착한 삶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왜곡되는 거예요. 구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럼 보세요. 내가 구제하면 또 어떤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또 생겨버리겠죠. 그러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신앙적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나, 착하게 구제하며 선한 삶을 통해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양만 달라진 거예요. 모양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사실 이 실천, 종교적, 신앙적, 실천적 삶이 신앙이라고 여겼었는데, 그게 참된 신앙이 아니기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이 선한 삶으로 옮겨갔어요.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 구제의 삶,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 그들을 돌보는 삶으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들도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유행가 안 들으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드라마 안 보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선한 실천적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없는 세상이 훨씬 더 많이 선한 일 구제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비교해 보면 공유되는 게 있어요. 뭐가요? 예배, 기도 이런 모양적인 부분들은요,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이 뭐합니까? 공유되어집니다. 자, 세상과 참된 신앙이 공유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요? 이 선한 삶이 공유되어지는 거죠. 모양이 비슷해요. 그럼 뭘로 참 신앙을 구별할 거예요? 실천적 모습이라면 거짓 신앙이 얼마든지 있고요. 선한 구제라면 그건 세상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참된 신앙이 뭐예요? 27절을 다시 볼게요.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건은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은 우리의 행위로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깨끗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그 어떤 것을 깨끗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선한 게 나온다, 깨끗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 깨끗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게 아름다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인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고 여기에 구별이 있는 겁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하나님 없는 사람도 종교적 신앙적 실천의 삶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된 신앙이 아니어도. 참된 신앙이 아니어도 착한 삶 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신앙적 실천적 삶도 하나님 선으로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없이 나온 그 착한 삶, 선한 삶, 구제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멘? 이런 구조 안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의 모양이 나왔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다면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구제가 참된 경건이라면 세상에 하나님 없이 경건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있는 못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에. 신명기 16장 11절부터 12절 볼게요. 신명기 16장 11절 12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77절에 대한 규례 중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77절에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오순절이에요. 이 77절을 지킬 때 노비, 나그네, 객, 고아, 과부 같은 약자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래요? 함께 즐거워하래요. 함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약자를 무시하지 마라. 약자들을 소외시키지 마라. 잔치에 그 모든 약자들과 함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이 믿음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12절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노비, 나그네, 고아, 과부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었고 과부처럼 노아처럼, 그러니까 고아처럼 있었던 거예요. 나그네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 나그네, 고아, 과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어.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어.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아였고 과부였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약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아, 과부로 대변되어주는 사회적 약자는요, 그 당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정말 비빌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져야, 누가 도와줘야 생존이 가능한 사람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노비, 나그네, 고아,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약자였고, 우리가 고아였고, 우리가 나그네였고, 우리가 노비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그 약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은혜로 살았기에, 우리가 은혜로 살았기에 그 약자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기에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핵심은 이스라엘의 그 본래적 모습,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착한 일이 참된 경건이 아니라, 구제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뭐가 참된 믿음과 경건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아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부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됨을, 노비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기억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면, 그 고아와 과부를 통해서 누구를 본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을 본 거죠. 또 그들을 돌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아유, 더러운 것들, 아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자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확하게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진다, 자기 의에 빠진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 앞에 선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게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존재인 게 드러나죠.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자리에 섭니다. 그게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작든 크든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적인지 몰라요.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닌데.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구합니다. 많은 경우
그게 개인적인 만남이든 공동체와 만남이든 그게 예배든 기도든 그 어떤 것이든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 자리 기도해요? 기도 많이 해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는 자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요? 교만해집니다. 그게 다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헛된 믿음, 헛된 경건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말하고 자랑한다면 감사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드러나면 그건 헛된 경건이에요.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세울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은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된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되고 있습니까? 기억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 기억됨이 어떻게 기억되는 것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으로 증거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야고보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함께 언급하는 것도 같은 관점인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세속이 그저 세상 문화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로트 들으세요. 트로트 잘 들으면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요. 저는 안 들어요. 저는 안 들어요. 옛날에는 저는요, 진짜 경건이 유행가 듣고 그런 게 막 죄 짓는 줄 알고 유행가도 안 들었어요. 좀 들을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직돼 있다 보니까요, 막 너무 시끄러운 데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 시끄러운 데 가면 같이 좀 잃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노래방 가면 죄고 막. 이런 말 하면 또 부작용이 생기는데. 가도 되나 보다, 아싸. 세상 문화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안에도, 그러니까 저급한 문화를 따라간 건 그건 분명히 죄죠. 야고보가 말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자기를 지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보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내가 죄인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고 세상 앞에 나를 세워보십시오.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다 착해요. 이런 곰팡이 같을 정도로 착해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게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기준하여 자기를 보게 되면 죄인이 아니라 돈 없는 사람이에요. 안 이쁜 사람이에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죄의 기준이 비춰지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자세히 돌아다 보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인 게 드러나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진정한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나를 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봐요. 세상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나를 봐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죄인임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는 나를 보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아픔으로 애통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내 마음은 천국에 있지 않은데 여전히 세상에 있는데 그게 괴롭지 않다고요. 여전히 세상 집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인식되지 않아요. 죄인으로 보는 것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그게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으로 인정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드러내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교회를, 문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 인정받잖아요. 여기서는 돈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돈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있다면 그런 가치관이 세속에 여전히 물들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물들어 있으면 그건 헛된 경건이라고,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의, 자기중심,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그게 세속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5장 3절 5절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고 있어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부인된다고 하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되는 사람은요, 그분에게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경건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요. 경건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경건의 능력이 사실상은 부인되어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그게 거짓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어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들을 알지 못했어요.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조금 알면, 조금 배웠다고, 조금 어떤 신앙적 실천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교만해지고 그것 중에 자기 만족을 구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면 사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돌아서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고 수준의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최고 모양의 영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 모양의 경건의 능력이 전혀 구원의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 행위에 있지 않아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돌보아 달라고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불쌍한 자, 즉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구하게 하냐면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구하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자랑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에게 진심으로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 그게 신자의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4장 17절 2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나누었던 말씀을 정확하게 신명기 24장이 표현하고 있어요.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두 가지를 기억하래요. 종되었던 것 기억하고 속량하신 것 기억하래요. 정확하게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근데 그냥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기억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행할 것을 명령하세요. 자, 18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게 참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라 명령, 이게 행함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기억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요. 행하는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명령하시냐? 기억을 위해서.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소위 말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라. 그들의 필요를, 최소한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기억함과 그 기억함을 위한 순종이 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돌봄으로 머리가 아닌 몸으로 죄인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은혜가 흘러가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자, 그러니까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부자의 대문 밖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건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은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내 대문 바깥에 있는 나사로를 살피십시오. 아까 그랬잖아요. 선한 일 구제는요, 거창한 건요, 세상 사람들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 해서 내 의의가 높아지고 그게 자랑거리가 우린 이런 선한 일을 합니다.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대문 바깥에 있는 나사로를 보세요. 여러분 관점에 우리 교회 안에 나사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나의 고아됨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 내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은혜로 살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만 그 은혜가 기억되는 자리에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때까지 한번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 없는 것보단 생각하고 인식하는 게 좋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 내 대문밖 나사로는 누굴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한번 섬겨볼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 내 대문밖 나사로를 살피고 섬겨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생각이 어때 문득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몇 명만 뽑아갖고, 그러니까 뽑기 해서 뽑든지 어떻게 뽑아갖고 돈을 한 10만 원씩 줘갖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대문방 나사로를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이제 좀 섬길 수 있도록 더 찾아보도록 하도록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지속되어지면 다음 주에 한 3명 정도 뽑아서 10만 원씩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번 섬겨보도록. 할렐루야. 아싸 10만 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대문밖 나사로, 내 삶의 자리에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분들이 없나 살펴보시고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